할렐루야. 주바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8번째 시간입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오늘의 제목 주제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입니다. 본문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율법과 예언서, 구약 성경의 핵심은 두 계명으로 압축이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7절 8절에 의를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인을 사랑하심이 아닙니다.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확증을 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용납해야 합니다. 죄인인 나 자신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자기를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자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께서 방탄소년단 이른바 BTS를 잘 아실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류를 전파하고 있는 아주 멋진 아이돌 그룹입니다. 20대 젊은이들로 구성된 세계적인 힙합 아이돌이죠. 현란한 댄스, 칼 군무에 분출하는 이들의 노랫말은 의미심장합니다. 힙합과 랩에 실린 가사라고 낮춰봐서는 안 될 정도로 가사가 참 좋습니다. 이 BTS의 대표곡이 있죠. 대표곡은 무엇인가? Love Yourself. 당신 자신을 사랑하라는 노래입니다. 이 BTS가 세계 톱클래스 가수들만이 한다는 월드 투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206만 명을 대상으로 공연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월드 투어의 주제곡이 바로 Love Yourself였습니다. 그들은 영국의 전설적 록밴드 퀸이 있었던 윈블리 경기장에서도 BTS 노래를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 젊은이들이 BTS의 공연에 찾아오는 것은 그들의 노래를 통하여 위로받기 때문에 많은 팬들이 BTS의 공연장을 찾습니다. 이 BTS의 Love Yourself의 노랫말은 이렇습니다. 어쩌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야. 어제의 나, 오늘의 나, 내일의 나. I'm learning how to love myself.
빠짐없이 남김없이 모두 다 나. 우리는 누군가 고통을 받는 것을 보면 도와주려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정작 자기 스스로에게는 그렇게 잘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BTS의 리더 RM은 유엔 총회에 초청받아 연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연설 주제 역시 러브 유어셀프였습니다. 7분가량 진행된 연설의 말미에서 RM은 말했습니다. 많은 잘못을 했고 나에게 두려움도 많지만 나는 나 자신을 꼭 껴안아 줄 것이라고 그는 말하였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실수와 잘못이 없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실수를 범하며 사는 것이 인간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실수와 잘못으로 말미암아 때로 자신을 극도로 미워하며 자책하며 그리고 자기를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기 비난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미워하는 감정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난하는 자는 결국 타인을 혐오하게 됩니다. 이처럼 약점과 결함이 있는 나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적인 자기 사랑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나 자신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나 자신을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는 결국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가 있고 나아가 세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김유비 목사님이라는 분의 글을 읽게 되었는데 관련된 기사를 읽게 되었는데 이분이 쓰신 책의 제목이 참 인상적입니다. 첫 번째로 쓴 책은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외로우면 외롭다고 말하라. 참 제목이 간단하지만 우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잖아요. 아파도 안 아픈 척, 힘들어도 안 힘든 척, 외로워도 외롭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는데 그 목사님의 책의 제목은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외로우면 외롭다고 말하라입니다. 두 번째 책의 제목은 나를 돌보는 시간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돌보는 시간. 세 번째 책이 신간인데 돌봄의 기술이라고 유명한 기독교 서적인 출판사인 규장에서 출간이 되었습니다. 김유비 목사님은 그 책들에서 상처받은 나 자신을 내버려 두지 말고 스스로를 돌보라고 그 책들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간 돌봄의 기술에서는 신앙과 연애, 결혼, 부부 등과 관련되어 그가 상담받은 59가지 질문에 대해서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아마 그리스도인인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자기 몸에 상처를 끼치는 자해를 했는데 그 자해를 가지고 목사님께 상담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상담하는 김 목사님 자신에게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인가? 내가 사람에게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입니다. 알코올 중독 아버지 학대를 받았던 어린 시절이 있었고 그 경험이 김 목사님에게 이러한 두려움을 낳고 부추겼음을 그는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2017년 6월 심화된 교회를 사임한 그는 나 자신부터 돌보자. 회중이 아닌 상처 입은 한 사람의 마음에 교회를 개척하자. 그 마음으로 자신의 블로그에 솔직하게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 그 블로그에서 목회자 이전에 상처받은 인간으로서 나 자신이 복음으로 사는 법에 대해서 교회 프로그램에 신경을 쓰느라 상처받았던 몰랐던 그 성도를 찾아가서 사과를 구한 것 등등을 진솔하게 글을 썼습니다. 우연히 글을 접한 많은 이들이 그에게 상담을 요청해 왔고 출판사 관계자는 그에게 책 출간을 제안한 것입니다. 그런 부교육자로 교회 사역을 하였을 때는 세심하게 성도들을 돌보지 못했지만 이제라도 한 사람을 위한 목사로
살자고 다짐하듯 상담을 하고 글을 쓴다고 합니다. 그런 상담 전문가도 아니고 그 역시 돌봄이 필요한 한 개인이자 모험적이라고 말할 수 없는 목사이지만 자신의 글에 이런 호응을 얻을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상담을 하면서 가해자를 용서하지 못해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용서 못하는 자신부터 돌보십시오. 힘들어하지 말고 그 가해자를 용서하지 못해 힘들어하는 것만이 아니라 용서 못하는 당신 자신부터 돌보라고 말하였습니다. 자녀의 장애를 홀로 감당해 힘들다는 엄마에게는 엄마 자신을 먼저 돌보라고 조언합니다. 교회 봉사를 하다가 상처받은 성도에게는 봉사 안 해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먼저 은혜 받고 은혜 받은 것만큼 교회를 섬기라고 말합니다. 그는 어떤 문제든 일단 자신의 상처를 먼저 보듬는 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가 말하고 있는 자기 돌봄의 방법은 무엇일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로 인한 상처로 인한 생각과 그 모든 감정은 진실을 왜곡하고 두려움에 빠지게 합니다. 하지만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정으로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은 있는 그대로의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회복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 시대 그리스도인에게 말합니다. 아프다면 외면도 하지 말고 방치도 하지 말고 포기도 하지 말고 복음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자신의 상처를 먼저 돌보라고 권면합니다. 자신 역시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과 주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어둠을 몰아내고 빛으로 나아가자고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해서 누군가에 대해서 안다고 하지만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이 때로 웃고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웃고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웃고 있는 것이 정말 웃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오면서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 가운데 살아가느라 여러분의 몸도 여러분의 마음도 영혼도 지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나를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먼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용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거울을 보면서 화장실 거울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참 예쁘다라고 말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성분들 한번 거울을 보면서 주의 사랑을 받은 나는 세상에서 제일 예뻐라고 한번 이야기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남자분들 역시 거울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나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멋지다라고 한번 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 여러분의 발을 만지면서 지금껏 살아오느라고 일하느라고 참 수고했다라고 여러분의 손을 만지면서 발을 만지면서 한번 말을 건네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주님의 사랑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자, 배우자인 아내를 사랑할 수가 있고 배우자인 남편을 사랑할 수가 있고 자녀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를 사랑할 수가 있고 더 나아가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죄인들을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나 자신을 용납하고 사랑함으로 나아가 이웃을 가정의 식구들을 성도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돌보며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5월 10일 주일 예배는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1부에 10시, 2부 예배 11시 30분에 예배가 있습니다. 국가의 방역 절차를 따라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실시간으로 송출되므로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5월 초순입니다. 푸르른 실록처럼 싱그러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주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이런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